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멀리하고 조심해야 될 자세들이 많지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충이라는 자세이죠. 어쩌면 이 자세 때문에 우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도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대충 지으면은 장마철이 되고 홍수가 나면은 무너집니다. 제방뚝을 대충 쌓으면은 홍수 나면은 뚝 무너져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옵니다. 나라 정치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대충 적당히 하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충이라는 말은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실상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은 개인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나라에도 큰 불행을 가져오고 오랫동안에 노력해서 모으고 간직했던 것 일순간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생활 가운데 대충은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의 묘는 말할 필요도 없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충이라는 자세가 자리를 잡으면은 우리 전 인생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후의 영원한 세계에서 누려야 될 귀한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교훈 안에는 가정을 위한 일이나 사회적 일이나 국가적 일이나 여기에도 모든 것을 똑바로 야무치게 하도록 교훈을 가끔씩 주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충 하지 말고 튼튼하게 곧 굳건하게 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그 사실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가르쳐줍니다. 우리 7월을 보내고 또 8월을 맞이해야 되는 이 달이 바뀌는 소중한 시간, 또 계절적으로 장마도 있고 홍수도 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도 많이 벌어지고 아직도 뒤끝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 전염병, 또 기타 여름 더울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세상에 어지럽고 염려되는 환경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굳건하게 해야 할 신앙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굳건하게 해야 할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우리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다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하게 교훈을 해 주실까요? 그러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에도 어떤 사실을 강조를 하고 그럴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때 강조가 될 수 있지, 별로 중요한 이유도 목적도 비중도 없는데 큰 소리 치며 강조하면 저 사람 쓸데없는 짓하네,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별로 중요한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말을 큰 목소리로 위협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삶에 대한 이유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짤막짤막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유를 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뭔가를 정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지요. 신앙은 조금 길게 정의도 할 수 있고, 또 신앙은 입체적인 면이라서, 종합적인 면이라서 앞면, 뒷면, 좌우, 사면, 팔방 나누면은 여러 면으로 믿음은 어떤 것이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신앙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작게 정의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단어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우리의 자세다. 이게 믿음의 종합적인 정의 내림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우리의 자세다. 관계 형성의 자세다 이 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근데 이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제 믿음인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루는 믿음이 굳건하게 돼야 된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고 굳건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느냐? 성경의 전체 교훈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와요. 하나는 영적 생명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 우리 주 예수님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전의 죄악 아래 불신적으로 살아갈 때는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인 지옥 영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얻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역사의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지속된다고 말하느냐, 이게 영적 생명의 관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셨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생명이 짬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과의 영적 생명에 결합이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가면은 다시 이 관계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바라보면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과 자기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었어. 그들을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은혜에서
영원히 유지하는 같은 장의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위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도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이게 끊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 관계가 맺어서 기가 막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광의 생명, 거룩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안에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 이 믿음을 굳세게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살고 죽고의 문제인데.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때도 나름대로는 인생을 정의하고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행복이다, 무엇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우리의 진정한 복된 삶이란 게 뭐냐? 이것에 눈이 열리게 됐죠. 하나님 없이 짤막한 이 세상을 부귀, 영화, 명예, 공명, 지위, 별별 것 다 가지고 누려도 주님 없이 살 때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도 아니에요.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꽃가가 마찬가지죠. 풀의 꽃가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하늘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앙 안에 오늘의 삶.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서 미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삶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100%, 99%가 아니라 100%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내 영육간을 참으로 복되고 기쁘게 해주시는 은혜도, 미래의 영광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라. 그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잠깐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는 세상의 유혹적인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게 속으면 안 돼. 진정한 삶의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행복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의미에서 믿음은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이 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끈 같은 것이 됩니다. 여기서 끊어지면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아까 교동문을 읽을 때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라 또 우리를 가지라 말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처럼. 그러나 잘라지면 그 순간으로부터는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말라 불에 던져 태움을 받는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이유가 있어. 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느냐.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또 한 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못난 우리들이 창조주요, 행사복의 주관자요, 마지막 날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그 대권을 위임받아서 처리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가지는 무엇이야? 교제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간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사랑을 나누는 그 예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그를 믿을 때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백성과 그 주인이신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뭘 암시합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아빠 부르게 하셨다. 아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감히 무엇이건데 내 생명, 내 사랑의 주님이시여, 그렇게 부르면서 고백하게 하시고 교제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육신에 아직도 완전치 못한 것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면은 퍼센테이지를 매길 수 없는, 어찌 보면 아주 적은 부분을 가지고 종기 영광하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이 몸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이를 때면 이 몸 벗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 영혼 완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 때는 기가 막힌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마치 굳건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짜매고 예수님과 나를 짜매는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 밧줄 같은 튼튼한 것이 되어서 그 안에서 이 모든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 하면은 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 이 하루도 내 손 잡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꺼이 말하기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리라 약속하시고 동거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마귀란 놈은 뺏어가기 위해서 별 수단과 전략을 다 쓰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인 이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되지, 적당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충대충의 자세를 가지면 그만 어느 날 시련의 바람이 불고 환란의 물결이 일어나면 뚝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인지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에 해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림의 떡이에요. 참 그림상은 구수한 냄새도 날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힘도 날 것도 하고 배도 부르게 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뭐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니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절대로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면의 은혜를 약속하거든요. 은혜는 100%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만은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자세예요. 물론 그 자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가서 바라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8절을 읽어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의 끈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사탄이, 마귀가 어떤 모양으로 역사할지라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걸 한자로 두 단어로 고치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 뭐냐, 성찰과 각성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자리에 가는 첫 단계가 뭐냐, 갈 수 있는 첫 단계, 자기를 살펴야 돼. 성찰의 자세. 살폈으면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바로 가다듬어 반듯하고 바른 자세를 가다듬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는 것을 가리켜서 성찰하고 각성하라, 그 말이 근신하라 깨우라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신자들을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강해지지를 못하고 약하고 자라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 있다가 이런저런 조그만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믿는다고 이 교회 쪽에 쫓아다니지만은 하는 짓이 믿는 짓이 아니라, 신자로서는 안 믿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못해.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인식을 못 가지고 하는 행동 거치가 그저 하나님 기뻐하는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목회자로 분석해서 보면은 딱 첫 번째 걸리는 거 이것이에요. 성찰이 없구나. 자기 성찰이 없어. 그리고 성찰이 되었으면 뭔가를 느꼈으면 각성을 해야 되는데 각성의 단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대단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니에요. 다 부족이 있어. 조그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고 없는가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냐, 성찰과 각성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살피는 자기 성찰, 나의 믿음은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보시는 눈길 앞에서 객관화시켜놓고 바른가 틀린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자꾸 살펴야 돼요. 이 자세를 잘 가질 때 조금이라도 잘못될 때는 이거 아니구나 돌이키기가 쉬워요. 한참 가고 난 뒤에는 방향 전환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전에 속히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묵정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빨리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찰, 그 다음에는 빨리 고치는 자세. 사실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은 군사적 용어예요.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압니다만은 전쟁시가 아닌 때에는 군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경계 임무예요.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 군인들이
뭐 가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경계를 하는 것이고, 시급한 상이 될 때는 이 경계하는 이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계. 다른 친구 전우들은 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순번을 따라 돌아가는 경계병들은 절대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도 안 돼요. 눈을 부릅뜨고 나의 경계하는 이 일에서 잠자는 막사 안에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또 그도 교대를 하니까. 이것이 뭐냐, 근신하에 깨어있는 경계병의 자세를 우리 성경 속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이 자세를 다시 이렇게 고쳐서 말합니다.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개념은 대부분 대표적 두 가지 요소로 무장하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는 진리로 무장하라. 이것이 이제 깨어있다는 첫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기도로 무장하라, 그 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게을리하지 않고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기도 생활과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나를 객관화시켜 살피는 성찰의 생각, 각성하여 가다듬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근신하에 깨어있고, 이 자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군 복무를 성실히 하면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또 한 면을 가리키면 신앙은 무엇이냐,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건데 그 자리가 뭐냐, In Jesus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 그래서 성경에 신약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임없이 강조. 안에 전치사로 말하면 인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철저히 예수님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깊이 들어가 확실하게 서는 자리는 우리 신앙에 굳건하게 되죠. 아까 소개했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사실이 굉장히 강조됐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가지 열매 많이 맺는다. 이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말하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그 영광을, 그 권능과 은혜로우심을 나타내 줄 때 강해지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다 어떤 것입니까?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며 사다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로 불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 사람이 전폭 주님 안에 거하며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드리면,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적으로 생각하며 대적하는 단호한 자세를 가질 때 강해집니다. 우리 본문 9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를 대적하라. 그가 누구냐? 8절에 가면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데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대적. 여러분, 적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국회나 이제 청문회나 할 때 보면은 조금 사상적으로 좀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에 맞지 않다 싶을 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주적이 어디입니까? 물어요.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김집 삽니까? 이 집 삽니까? 이군 삽니까? 채군 삽니까? 우리 찬송가에 늘 부르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명의 자리에서 끊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의 자리에서 끊으려고 하고 참되고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기 위해서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이려는 영원불변의 철천지 원수다 말이야. 그런데 신자들이 저걸 알지 못하고 그 적이 내 아들을 통해 내 자식을 통해서 내 남편을 통해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집안 식구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다가올 때는 저기 몰라? 그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작동하는 걸 모르니까 잘 눈을 떠서 보면 전부 다 마귀 편에 한 방에 넘어가는 거야. 마귀를 향해 손을 내밀고 하도 유도하는 것이 그냥 친구로 삼는다 이 말. 그래서 신앙이 패배하고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상처투성이 신앙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도깨비 뿔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면 쓰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상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힘을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는 흉계와 또 그의 전략적인 행동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귀는 죄악 세상에 타락한 문화를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또 우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상과 행동들을 옷을 입고 다가와요. 모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쾌락을 가지고 다가온다 이 말. 이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여기거나 또 마귀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고 또 뭐 존재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되면은 자기도 알지는 못하는 순간에 마귀의 흉계에 의해서 유혹에 빠지고 마귀의 흉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략에 휘말려서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대적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하고 피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가면은 7절에 중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나보고 두려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한 자세를 볼 때는 마귀가 내가 부르짖고 의지하고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 어떤 책을 바라보니까 풍자적 표현의 글을 썼는데 마귀 3대가 할아버지 마귀, 아들 마귀, 손자 마귀가 작전 회의를 했대요. 요 근래에 마귀는 항상 매일마다 시간마다 전략 회의를 해요. 그 전략 회의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을 떨어뜨릴고 여기에 목적이 있어. 한결같이 다른 목적이 없어. 그 전략에 의해서 할아버지 마귀에 이랬어요. 사람이란 것은 약한 거야.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을 앞에다가 팍 보이면 겁나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신앙생활.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아들 마귀가 말해서 아버지 그건 상당히 오래전의 전략입니다. 요 사이는 그것 가지고는 덜 먹혀니까 달콤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욕, 물질욕,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다 꼬시면 예지간하면 다 넘어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뛰어나와서 아버지 그것도 지나간 날의 작전이에요. 지금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습관을 심으면 되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대충 합시다. 또 한 가지는 천천히 합시다. 이 두 가지 생각만 심으면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대충대충이고 천천히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전략을 가지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통했을까요? 손잡get이 통해질 것 같죠? 아니요.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요사이 마귀의 역사랍니다. 두렵고 협박스럽고 이런 것도 주고, 달콤히 깨는 것도 한쪽에도 하고, 특별히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사람들을 느슨하게 만드는 대충 천천히. 혹시 이 전략에 여러분들을 말려있지는 않습니까? 잘 각성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지만 이걸 이기면 강한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며 굳세게 한 신앙에는 좋은 결과가 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도 마지막에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칭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은 좀 깁니다만 요약하면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가질 때는 앞에서 굳건한 신앙을 갖기 위한 비결에 서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튼튼해지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서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도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의 영광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상급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복을 약속할 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굳건한 믿음은 현세적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삶의 복도 들어있고, 내세의 주 앞에 서는 날에는 잘했다 칭찬받고 주시는 상급의 면류관도 있다, 그 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 훨씬 좋고 편리해졌다 말들 하지만 실상은 모든 영적인 시기로